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위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며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마는 믿음의 역사는 더욱더 그리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일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은 더더욱더 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제사를 멸시했고 재물을 멸시해서 결국 방탕한 삶으로 나아갔고 죽음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분이 장로이든 목회자이든 권사이든 그 무엇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섬기고 있는가가 결정한다라고 보면 정답일 것입니다. 최고의 부자로 지금까지도 모든 세계에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가 남긴 이 10개의 계명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10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출석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서 참석하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얼마나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하여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시fun을 붙잡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일보다, 사업을 하는 일보다 어머니께서 그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겼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록펠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선한 왕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가장 많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왕은 단연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굴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 세 번째일 것 같습니다. 선한 왕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보다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였던 그 길로만 선택하며 갔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 왕에 관한 기록을 가장 많이 남기시고, 그리고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는 마치 별책의 부록처럼 이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합 왕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태도,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의 의사결정의 과정과 그의 최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본문은, 그리고 아합 왕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7번째의 왕입니다.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합은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7번째 왕인 아합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힘이 약해지면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이 6명째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돼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드디어 아합은 7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서 33절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오므리도 악한 왕이었는데 오므리에 이어서 더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우상을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 내치와 외치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는 우상으로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통합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시돈의 여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에 관한 권한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합이 왕인데 아합 왕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인정해주고 확대하면서 나라는 여러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나라가 되었고 우상을 공식적으로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이 악한 것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또 드러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1차 침공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전처럼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아합 왕은 기꺼이 조공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벤하닷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또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눈에 기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기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때가 되면 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6절에 보면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람 왕 벤하닷의 협박에 아합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아합 왕은 즉각 항복을 선언합니다. 예,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왕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일을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와 귀족들을 모아놓고 아합 왕이 있었던 모든 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항복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항복한 아합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느냐?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즉각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2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 말은 사울 군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군대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왕은 사울 군사가 없다고 했고 하나님은 군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귀족들의 자녀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을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왕은 또 비겁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싸움을 진두지휘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최종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을 가진 분이 대통령인 것처럼 이 전쟁을 이끌어야 될 사람은 당연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뒤로 빠집니다. 워낙 엄청난 군사가 지금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보다 10배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이 이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니이다. 네가 가서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두 다 총합을 해보면 7,232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람과 싸웠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2차 침공이 있을 것이니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합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았습니다. 예배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2차의 침공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서 아람 왕 벤하닷은 다시 군사를 소집해서 2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여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아람군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왕이 32명이나 되니 우리가 이 전쟁을 벌일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 왕 32명을 패하고 총독의 제대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지휘 체계를 개편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하자. 더 많은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실패한 이유는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실패했다. 야훼는 산의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평야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들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선언대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었던 아람의 보병만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망친 2만 7천 명은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람 왕은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몰래 숨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 어떻게든 왕을 살려보려는 노력으로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와 우리의 나라는 형제국입니다. 우리가 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왕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아합 왕이 생각해 보니 이제 꽤 자기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거만해졌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군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일을 했다는 착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예. 왕과 아합 왕은 형제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많이 돌아가면 이 아버지 때 우리가 빼앗았던 이스라엘 땅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좋다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전쟁이 없이 3년이 흘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을 아람이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왕 아합이 반드시 찾고 싶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을 찾기 위해서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 이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다시 빼앗기 위한 전쟁을 감행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땅을 아람 왕이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우리가 같이 가서 그 땅을 빼앗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왕입니다. 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끌려다니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로직을 여호사밧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똑똑하셔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라고 먼저 물으십시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 미래까지 모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아람을 치기로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안중에도 없이 여러분은 생각을 정했고 여러분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앞에 두고 놀라운 일을 아합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장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선지자가 가다가 한 친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 나를 치시게. 아니,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에게 나를 치라고 명하셨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장로님 저를 치십시오, 하나님이 장로님이 저를 치라고 명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손장로님 저를 치시겠습니까? 못 치신대잖아요. 안 치신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또 다른 상황이 등장합니다.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또 다른 사람을 선지자가 만납니다. 너는 나를 쳐라. 이 사람은 인정사정 없이 선지자를 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합리적 사고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이 된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합 왕에게 지금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는데 아합 왕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람 왕을 돌려보낼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내 우선순위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에게 이제 너의 목숨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장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아합 왕은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아합 왕은 근심만 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거역합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한 일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밀어붙일 때 우리의 삶에는 근심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건을 아합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했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의 왕궁에 있었던 아합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나 멋진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밭을 자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이 포도밭을 자기가 취해서 그곳에 채소를 심고 싶었습니다. 왕은 정당하게 나봇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내가 이 땅에 채소를 심고 싶다. 그러니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터이니 너는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땅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부당하게 왕이 나봇의 땅을 취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봇이 이 제안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왕이 취하겠다는 이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합 왕은 악하기로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수많은 주의종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므로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원래 조상의 유산으로 물려온 땅을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봇은 지금 자신이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땅을 어떤 방법으로 빼앗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생명을 겁니다. 왕에게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들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했습니다. 나봇이 거절하면 죽이면 됩니다. 그 땅을 빼앗으면 됩니다. 강제로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금하는 일이란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했습니다. 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있는데 하고는 싶은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만 회복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여자이죠. 그녀는 아합의 왕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이죠. 이 왕의 모습을 본 이 이세벨이 흥분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왕의 모습을 보니 한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이 두려워서 밥도 못 먹고 두려움에 떨고 답답해하고 있는 아합 왕이 답답했습니다. 당신이 왕인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을 불러서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해서, 그리고 아합 왕에게 그 땅을 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도야, 하나님의 말씀 정도야 얼마든지 내가 짓밟아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야망과 욕심을 성취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여러 번 그에게 경고를 해주셨지만 아합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2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봇에게 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또 이번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회개는 하지 않고 한 일이 뭡니까? 겸비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고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살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아합이 저러고 있는 걸 보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쟤를 살려줘라. 저가 살아있는 때에는 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때에 이 일을 당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킬 수 있고 유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아합 왕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을 감행할 준비를 합니다. 22장에서 여호사밧이 그에게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랴 마랴 라고 했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말합니다. 6절에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선지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어떤 예언을 원하는지를 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이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시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상하다는 것이죠. 400명이나 똑같은 예언을, 올라가치라는 예언을 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내면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여호사밧 왕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때 아합 왕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를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예언만 합니다. 그 사람의 예언은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부정적인 예언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야를 만나기 전에 시드기야라는 한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그가 또 예언합니다.
12절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올라가 치라고 했습니다. 11절에는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시드기야도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올라가면 이깁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아방이 미가야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이 전쟁을 하랴 마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401명이 동의했어요. 다 그 외의 모든 선지자도 다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도 지금 올라가면 이길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멘.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왕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요구하고 왕이 원하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는 왜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왕이 두려워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전혀 순종하지도 깨닫지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는 예언을 들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말입니다. 애써 아니라고 거절하고 선지자를 또 찾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견고하게 가져줄 어떤 의견을 원하지만 여러분의 저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다시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해야 네가 진실을 말하겠느냐. 이제 미가야가 그 진실을 들려줍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천상에서 이 아합 왕의 사건을 두고 천상에서 일어난 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아합 왕을 심판할까라는 회의였습니다. 그때 한 영이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예, 제가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 거짓을 아합 왕이
받아들여서 아방을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방은 이 거짓의 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시드기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가 올라가라고 거짓 예언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끊임없이 거짓의 영이 속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아방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올라갔고 무심히 살기 위해서 5만 가지 노력을 다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복장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평군사의 복장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람 왕이 너무나 비굴하게 아방 앞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쟁을 할 때 장군들을 불러놓고 아람 왕 베나다시 부탁합니다. 왕을 잡아라. 다른 건 필요 없다. 왕부터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왕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쫓아갔는데 쫓아간 보니 왕은 아방이 아니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정작 아방은 여러분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고 그리고 그 활에 의하여 아방이 죽었다. 하나님의 화살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피할 수 없어요. 뭐 대단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당긴 건데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니까 직분자니까 기도해 봐야죠 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음대로 편집해서는 안 돼요. 마음대로 짜깁기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늦게 믿어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다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